2018년 국제중국어 특별집회 주님의 회복의 목표 한 세 사람을 산출함. 한 세 사람인 교회에 관한 이상을 보아야 할 긴급한 필요. 1주 1일 아침의 누림. 잠언 29장 18절 상반절. 이상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사도행전 26장 19절. 아그리빠 왕이시여, 그러므로 내가 하늘에 속한 그 이상을 거스르지 않고. 고린도전서 12장 12절. 왜냐하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모두가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와 같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돌아오실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반드시 몸과 새 사람을 보아야 합니다. 성경의 마지막에 이를 때 요한계시록 22장에서 그 영과 신부가 나타납니다. 성경의 마지막에서 새 사람은 신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의 체험은 분명히 이 단계에 이르러야 합니다. 먼저 교회는 몸이고 그 다음은 새 사람이며 마지막은 신부입니다. 그것은 기독교 안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믿는 이들은 한 장소로 함께 모일 것이고 주님께서 그들을 즉시 그분의 신부로 변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오히려 오늘날 우리는 반드시 은혜를 받아 몸을 보고 새 사람을 보며 마지막으로 신부를 보아야 합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이상은 비범한 광경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훌륭하게 장식된 어떤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을 둘러본다면 즉시 비범한 어떤 것을 감지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것은 일종의 비범한 광경입니다. 즉 하나의 이상입니다. 성경에서 이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광경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너울을 벗겨주셨지만 우리는 반드시 말씀 안에 담긴 광경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보는 모든 것이 이상입니다. 나는 영광의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나에게 나타나신 체험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내가 구원받은 날 오후였습니다. 집회소에서 거리로 걸어 나갈 때 나는 모든 것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길가에 멈추어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다른 어떤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 자신만을 원합니다. 이것은 나에게 나타나신 영광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나는 원칙상 여러분 모두가 동일한 체험을 갖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선교사들과 같이 되지 마십시오. 그들은 직업적으로 주님을 섬깁니다. 주님의 회복 안에서 그분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적어도 한 번은 이러한 영광스러운 이상을 보기를 바랍니다. 이 이상은 그들에게 빛을 비추며 그들을 파쇄할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외적인 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명확하고도 영광스러운 내적인 무언가를 보는 것입니다. 며칠 전 대만에 돌아왔을 때 나는 복음팀의 한 사람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형제 자매들은 매우 흥분하였습니다. 그들은 3주 만에 82명의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주일에는 23명의 새로운 사람들이 참석한 가운데 떡되는 집회를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고무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밑에 깔려있는 버팀목과 같은 이상이 없다면 그러한 흥분은 곧 썰물처럼 사라진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최근 며칠 동안 우리가 경험한 날씨와도 같습니다. 때때로 한랭 전선이 다가오면 기온은 변덕스럽게 오르내립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이상을 보았다면 한랭 전선이 있든 온난 전선이 있든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내적인 이상을 보았기 때문에 각 마을에서 복음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이상은 우리를 통제하며 우리로 이 일을 계속해 나갈 담대함을 줍니다. 마가복음은 단지 이야기책이 아닙니다. 이 복음서는 하늘에 속한 이상, 즉 우리의 발걸음을 지시해주고 우리의 삶을 통제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완결 안으로 이끌어줄 이상을 전달해 줍니다. 이 이상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 우리를 지켜주어 우리로 하여금 천년 왕국과 새 예루살렘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이러한 이상은 항상 우리의 발걸음을 지시해 주며 우리의 삶을 통제해 줄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에서도 사실이었습니다. 구약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상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고 말합니다. 하늘에 속한 이상 아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지를 향하게 되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통제를 받게 됩니다. 일주 2일 아침의 누림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듭시다. 그리고 그들이 통치하게 합시다. 에베소서 3장 17절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거처를 정하시게 하시며 4장 23절 24절 또한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은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성경은 교회를 한 새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새 사람을 나타내는 어떤 예표도 찾을 수 없습니다. 몸 안에는 지체들이 있고 가정 안에는 가족 구성원들이 있으며 회중 안에는 회중의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새 사람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인격뿐입니다. 새 사람 안에는 인격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수준은 너무 높아서 더 이상 높을 수 없고 너무 엄격해서 더 이상 엄격할 수 없으며 너무 친근해서 더 이상 친근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한 새 사람입니다. 이 한 새 사람은 오직 한 인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 인격이 바로 주 예수님입니다. 나는 이번에 6대륙 전체에서 성도들이 이곳에 함께 모일 때 그들 모두가 이 기회를 붙잡아 성경에 게시된 교회의 가장 높은 의미를 볼 수 있기를 나의 존재의 깊은 속에서부터 주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교회에 대한 가장 높은 정의는 새 사람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교회가 단지 몸만이 아니라 또한 새 사람이라고도 말합니다. 새 사람은 몸과 다릅니다. 물질적인 몸을 예로 들어 봅시다. 몸은 간단히 말해서 기관으로 쓰이는 그릇일 뿐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단지 기관만이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인격이 있습니다. 몸은 생명이 필요하지만 사람은 생명에 더하여 인격이 필요합니다. 생명은 인격과 다릅니다. 식물은 생명이 있지만 인격이 없습니다. 사람은 생명만이 아니라 인격도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교회가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삼는 몸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교회가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삼을 뿐 아니라 인격으로도 삼는 새 사람이라는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교회가 새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은 그리스도께서 규례들로 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 안에서 없애버리셨으며 이것은 이 둘을 그분 자신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창조하시어 화평을 이루시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이 둘, 곧 유대인 믿는 이들과 이방인 믿는 이들을 한 새 사람으로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새 사람은
한 개인이 아닙니다. 새 사람은 단체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그리스도를 그 생명으로 필요로 하고 새 사람으로서의 교회는 그리스도를 그 인격으로 필요로 합니다. 생명이 없는 몸은 몸이 아니라 시체입니다. 그러나 몸이 움직일 때에는 생명에 의해 결정되지 않고 인격에 의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새 사람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체적인 인격인 새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신 것처럼 생활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을 표현해야 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실제이심을 깨닫게 하는 진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담은 모든 인류를 포함하는 단체적이며 집합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창조하지 않으시고 오직 아담 한 사람 안에서 단체적인 인류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형상대로 그분 자신의 모양에 따라 이와 같은 단체적인 사람을 창조하여 인류가 단체적으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단체적인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이 하나님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통치함으로써 하나님을 대표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새 창조물에 속한 한 새 사람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이것은 옛 창조물이 새 창조물에 대한 상징이자 예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옛 창조물에서 중심 인물은 사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새 창조물에서도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옛 창조물과 새 창조물 모두에서 그 중심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런 다음 사람에게 그분의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일년 일독 구약 사사기 3장 7절부터 4장 신약 누가복음 12장 41절부터 59절 사사기 3장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을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 손에 붙이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태평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을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의탁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장이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우편 다리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심히 비둔한 자이었더라.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가로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고하려 하나이다. 왕이 명하여 종용케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왕의 앞으로 나아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훗이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왕에게 고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으로 우편 다리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 몸에서 빼어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기었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와서 다락문이 잠겼음을 보고 가로되 왕이 필연 다락방에서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취하여 열고 본즉 자기 주가 이미 죽어 땅에 엎드러졌더라. 그들의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서는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무리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 대적 모압 사람을 너희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서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잡아 지켜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의 모압 사람 1만 명 가량을 죽였으니 다 역사요 용사라.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 사람이 이스라엘의 수하에 항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에훗의 후에 아나세 아들 삼갈이 사사로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4장. 에훗의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 도읍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는데 그 군대 장관은 이방 하로셋에 거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승이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한 고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르시기를 너는 납달리 자손과 수불론 자손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 병거들과 그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않겠노라. 가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제 가는 일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수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만인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혹이 시스라에게 고하매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승과 자기와 함께 있는 온 군사를 이방 하로셋에서부터 기선광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붙이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행하지 아니하시느냐.
이에 바락이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이 앞에서 시스라와 그 모든 병거와 그 온 군대를 칼날로 쳐서 패하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도보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이방 하로셋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도보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하솔 왕 야빈은 겐사람 헤벨의 집과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우라. 내가 목이 마르도다 하매 젖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우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가로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곤비하여 깊이 잠든지라.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취하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 살적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시스라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따를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가로되 오라 내가 너의 찾는 사람을 내게 보이리라.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죽어 누웠고 말뚝은 그 살적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패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이기어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제12장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하니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신실하고 현명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이 맡긴 이들에게 제때 일정한 양식을 나눠줄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인이 와서 노예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그 노예는 복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주인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노예가 마음속으로 나의 주인이 더디 오실 것이다 라고 하며 남종들과 여종들을 때리기 시작하고 또 먹고 마시며 술에 취한다면 얘기하지 않은 날 알아채지 못하는 시각에 그 노예의 주인이 와서 그를 엄하게 처벌하고 믿지 않는 이들이 받을 벌을 내릴 것입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하지 않았거나 그 뜻대로 행하지 않은 노예는 매를 많이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알지 못하고 매 맞을 일을 한 노예는 매를 적게 맞을 것입니다. 많이 준 사람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고 많이 맡긴 사람에게는 더 많이 요구할 것입니다. 나는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습니다. 이 불이 이미 붙었다면 내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나에게는 받아야 할 침례가 있는데 그것이 성취되기까지 내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은 내가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도리어 분쟁을 일으키러 왔습니다. 이제부터 한 집에 있는 5 식구가 분쟁할 것인데 셋이 둘과 맞서고 둘이 셋과 맞설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과 맞서고 아들이 아버지와 맞서고
어머니가 딸과 맞서고 딸이 어머니와 맞서며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맞서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맞서서 분쟁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고 여러분이 즉시 소나기가 오겠구나 라고 하면 과연 그대로 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고 몹시 덥겠구나 라고 하면 과연 그대로 됩니다. 위선적인 사람들이여, 여러분이 땅과 하늘의 현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이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십니까? 왜 여러분은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십니까? 그러므로 그대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그대는 가는 도중에 그에게서 풀려나기를 힘쓰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가 그대를 재판관에게 끌고 가고 재판관은 그대를 간수에게 넘겨주고 간수는 그대를 감옥에 넣을 것입니다. 내가 그대에게 말합니다. 그대가 한 랩돈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은 예정하고 택했네. 그의 구의 아들 안에 아들 명분 얻도록 구속 바닥이 합되고 성령의 인침받아 보증 얻은 그의 구에 그분 자신 누리네. 승천하신 그리스도 보좌 우편에 앉아 모든 권세 초월하고 만유머리 되셨네. 만유 충만케 한 주가 충만한 몸된 교회, 주의 확장 연장으로 주 완전한 표현에 본래 죄로 죽은 우리 세상 분습 쫓으며 악의 영에 순종하나 진노의 자녀였네. 이제 주와 부활하여 함께 하늘에 앉아 주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런 걸작들 사도와 선지자 터에 주는 모퉁이 돌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으로 건축돼 주 안에서 건축되어 하나님의 거처돼 영 안에서 연합하여 평강 기쁨 누리네. 하나님이 영원 안에 계획하신 교회는 그의 지혜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거처. 모든 성도 주를 알아 주무한함 감사해. 뛰어난 그 사랑 알며 생성 충만케 되네. 한 몸 한 영 한 소망과 한 주 한 믿음 한 쯤내 모든 사람 위에 계신 아버지도 하나씩 주를 알아 성숙하리 충만한 심장까지 다시 미혹되지 않고 요동하지 않으리. 그의 몸의 건축 위에 주가 주시는 사로 성도들을 온전케 해 사역에 일하게 해. 사랑하는
그로